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행하는 행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소집한 것은 보이는 현상에 따라 대처하고 또 준비하는 것과 전혀 거리가 멉니다. 만약 주변국 정세에 따라서 대처하고 행동하려면 적어도 첫째로 군대를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성을 다 보수하고 수리해야 할 것입니다. 돌로 쌓아야 되는 어려운 일이지만은 밤을 새서라도 해야만이 안전하게 될 것이에요. 세 번째로 사신을 강대국에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단골적으로 아주 자주 애굽을 의지했어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조르르 달려갔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비판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려가서 충성을 약속하고 조공을 약속하고 그리고 군사 원조 약속을 이제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보통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달라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생존 전략으로 군대를 재정비하고 성벽을 쌓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군사 지원을 약속받는 거, 그 현실 우리나라하고 현실 지금 나라의 모습하고 비교해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육해공군을 정비하고 또 뭐 미사일 종류로 우리가 개발한 무서운 무기들이 있죠. 천무, 뭐 3, 4, 5. 저 우리 그 신진도 쪽에 기무사에 가면은 거기 실험을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이게 대단히 위력적인 거라 그래요. 천궁, 신궁 이런 미사일들이 있죠. 또 공군들은 F-15, 16, 21, 그 다음에 F-35 이런 전투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폭격기 B-2 같은 거 있어요.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들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놀랍게도 올해에 2025년에는 전투함이 무려 150척을 넘어섰다 하는 뉴스가 있어요. 굉장히 강력해진 거죠. 또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있고 KAMD가 있고 이런 이제 무기들을 갖추어 놓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외무부 장관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보내면서요, 전략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민감하게 조율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을 생존 전략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생존 전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이런 때에 이런 그 이스라엘이 애굽을 달려가고 무기를 재정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의 성회를 갖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짓이라고 미친 짓이라고 할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같이 한다면 역시 그것도 참 세상 사람들이 곱게 봐주지 않고 미친 짓이라 할 거예요. 국민들을 다 같이 하자 그러면요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사무엘이 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 오늘의 우리의 삶의 영적인 원리, 이 영적인 원리를 다르게 메커니즘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영적인 원리, 그 메커니즘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백성들을 소집한 때에는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 대패하고 법궤를 빼앗겼었습니다. 원인은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망나니 짓을 하며 죄를 짓는 것을 그 아버지가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도록 또 본인이 회개하고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큰 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벡 전투에서요, 두 아들 다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참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범죄해도 하나님이 아무 어떤 신호가 없으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분명히 범죄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지 않는다 그럴 때에는요, 깨닫는 즉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문제, 거리끼는 문제 미루지 말고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묵혀두면 거의 발효되어서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가 기어나오고 좋을 게 없습니다. 우리 몸에 만약에 썩고 병든 곳이 있다면 의사들은요, 사정없이 도려냅니다. 마취시키고 도려냅니다. 이게 수술이죠. 죄는 수술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파도 수술해야 건강해집니다. 회개해야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은 전쟁에 대승하였고 법궤까지 빼앗아 왔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많이 했어도 법궤까지 빼앗은 것은요, 좀 특별한 일이었어요. 블레셋 입장에서 얼마나 고무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법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당에,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 신당에 들여다 놓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다곤 신전에 가서 이제 의식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의식이 있으니까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거대한 다곤 신상이 모가지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여러 사람이 들러붙어서 이제 복원시켜 놓습니다. 사실 이 다곤 신상은요, 돌로 깎아 만들어서 이게 몇 사람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밧줄을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써야 그 신상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인데, 이 누가 했느냐 말이에요. 더구나 문은 잠겨져 있었고 지키는 파수꾼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이 목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다 회복시켜 놓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목만 부러진 것이 아니라 팔들이 다 부러져 갖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바로 그 에그론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에그론 사람들이 가드로 옮겨갔어요. 가드에다가 줬어요. 가드에 옮겨가니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드에 있는 신전에 갖다 놨더니 똑같이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스도스로 또 옮겨갔습니다. 아스도스에도 똑같이 부러지고 잘려지고, 여러분 이 다곤신이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었을까 싶어요. 그렇게 여러 번 반복되어지니.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현명했어요. 똑똑했어요. 그냥 자기들의 다곤신이 우세하다고 끝까지 만용을 부리지 않고요, 아하,
저 하나님의 저 법궤는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뭔가 우리가 잘못 착각한 것 같다. 그대로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이 나라 블레셋 전역이 다 질병에, 전염병에 쓰러져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해서 그들이 돌려보낼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그 숫자대로, 방백들의 숫자대로 금쥐 5개, 금독정 5개. 그 블레셋은요 5성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요대로 맞춘 것이에요. 그리고 마차를 아주 잘 새로 만들어서 전나는 암소 2마리가 끌고 가게, 베세메스로 끌고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이 군대를 동원해서 빼앗아 온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블레셋을 치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위대하시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영적인 전세가 바뀝니다. 눈으로 보면은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완전히 전세가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을 감지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것을 감지하고 크게 고무되어져서 용기를 내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다가, 그러면 이 같은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고 착안해낸 것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계획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주목하는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그 형세만 바라보고 이것일까 저것일까 우리들이 예측해 보지만은 또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그런가 해보지만 빗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판단을 그렇게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주목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가질 수 있고 바른 일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고, 헤브론에서도 모여들고, 또 북쪽에는요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단 지파, 이런 지파에서도 다 모여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서는 루벤 지파, 가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스바로 모여요. 미스바는 어디냐면, 성경 지도를 펴놓고 보면 예루살렘과 세겜, 베델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곳에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니까 다 남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에서, 북쪽에서 다 몰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개미떼가 막 줄을 지어서 막 분주하게 이동을 하죠.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미스바로 모여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개미떼같이 몰려서 미스바로 몰려 나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거저 모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엇이 있던가, 아니면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무엇이 있던가 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에게 나오라면 할 일이 많으니까 오라가라 하는 게 여간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요, 사무엘의 이 말을 듣고 다 개미떼와 같이 미스바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제단을 쌓기 위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물을 기로 번제단 주위에 물을 붓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요, 백성들이 울며 손을 들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에요.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이 해야 될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복된 모습이에요. 회개할 때에 어떻게 회개했을까?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지난 과거에 이스라엘이 했던 일을 통해서 보면 아마 이렇게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아벡 전투에서 우리가 패하였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법궤가 이리저리 이방인의 손에 끌려다니게 했고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게도 했고,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거기서 다곤 신전에 들어가도 다곤 신상을 쓰러뜨리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법궤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정상적인 회개일 줄로 믿습니다. 다곤 신상 앞에 놓을 때 그 법궤를 그 앞에다 놨거든요, 묶어서. 그러니 마치 전쟁 포로를 끌어다가 왕 앞에다가 무릎 꿇린 거나 똑같은 모습이죠. 얼마나 굴욕적인 겁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그것을 먼저 회개했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욕되게 된 것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게 귀하게, 야, 하나님은 과연 위대하시다, 이렇게 오르내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별것 아니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 것을 이스라엘이 회개한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가끔 흘리십니까? 아니면 눈물을 잊어버렸습니까? 아니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눈물이 실종되었나? 전에는 배고파서도 울고, 또 형제간에 어떻게 좀 구박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서러워서도 울기도 하고 잘 울었는데, 눈물을 흘릴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눈물을 흘릴 일이 적어서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면요, 나는 울 일, 글쎄 울 일이 있대요? 별로 울 일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눈물 실종된 그런 삶을 살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좋은 것입니다. 슬퍼서 눈물을 흘려도,
또 혹은 어떤 때는 억울하고 답답해서 그래서 눈물을 흘려도 눈물은요 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위해서 눈물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 흘리고 나면요, 울고 나면은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경험이 가물가물하신 분은 한번 좀 울어보세요. 억지로라도 한번 눈물을 흘려보세요. 억지로 어떻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건 뭐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은, 울고 나면은 야, 이거 눈물이 귀한 것이로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이에요. 눈물은요 우리의 마음을 씻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카타르시스가 있다, 카타르시스가 된다, 그런 말을 표현을 씁니다. 영혼이 정화되어진다, 마음이 정화되어진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슬퍼서 눈물을 흘려도 내 마음이 정화되어져요. 뭐가 잘 안 돼서 안타까워서 억울해서 답답해서 눈물을 흘려도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씻겨지고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은 정말 값진 눈물입니다. 친구하고 목회하는 친구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성도를 생각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도가 이제 어려운 뭐 어떤 치료 과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가서 그 목사님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친구인 제게 그런 나눔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거지, 너무 귀한 거지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한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깨끗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에너지처럼 작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언제나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곳이어야 합니다. 새벽기도 제단에서, 금요기도 제단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심령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게 합니다. 교회를 살게 합니다. 나라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는요 아주 근대에 들어서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1885년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로 교회는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라만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어려운 형편을 인해서 기도할 일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단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요 아주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30년, 40년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는가 보다. 아니에요. 기도한 것은 모두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것은요 쌓여져서 누적되어져서 큰 재산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1885년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복음화되어지기 시작하더니 얼마나 눈물로 기도합니까? 그러더니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할렐루야, 해방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어지는데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때는
이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아주 그냥 굉장하던 때예요. 1921년에 시작되어진 그것이요 아주 왕성하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참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택하고 시장경제 노선을 택하고 또 우리나라는 자본이 없다. 이 자원이 없다. 자원이 무슨 지하 자원이라든가 이런 거 부족한 걸 알고 우리나라는 기술 입국해야 된다.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기술을 배우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요, 참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 그 70년, 80년 전 그런 때에 뭘 생각했냐면요, 우리가 원자력을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그때 방침을 정했어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원자력 그 학문이 발달되어진 것을 알고요, 한미 원자력 협정을 만들어 놨어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자력 하면은 한 1980년대 혹은 90년대 이런 때나 각성을 하고 그리고 준비했으면 모르겠는데 40년대에 벌써 40년대에 그렇게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준비하고 또 기관들을 세우고 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워요.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우리는 기독교적인 그런 입장에서 볼 때예요, 교회의 기도의 힘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여러분, 엊그제가 제헌절이었죠. 제헌절 때에 이윤영 목사님이 그 사회를 보면서 그때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그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은 먼 장래를, 오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내용인 것을 보면요, 소름이 돋아요. 이야, 이거는 이때 이렇게 드렸던 기도가 오늘 다 이루어지고 있고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때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성서 입국,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애초에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지금은 그것이 이렇게 저 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에 성서 입국 이렇게 했어요. 기술 입국, 성서 입국, 놀랍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만큼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6.25 때도 무수한 핍박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교회는요, 기도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어요. 예배당에 모여서만 기도가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기도했어요. 그때 이후로는요, 전국의 곳곳에 산마다 들어가 보면 기도원이 있고 수양관이 있고 그리고 수도원이 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었어요. 또 평창동, 서울 평창동 그 삼각산 일대에는요, 밤만 되면 마치 여름에 달밤에 개구리들이 길가에 나와서 개굴개굴 우는 것처럼요, 그 삼각산 거기에 수많은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들이 나왔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싹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124군 부대 김신조 내려보낸 적이 있잖아요. 아이고, 이거 잘못 울렸어요. 깬 거야. 소리 낸 게 아니에요. 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124군 부대 김신조가 내려오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삼각산 일대에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 중에 섞여 있으면 이게 공비인지 이게 뭐 민간인인지 알 수 없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야 좋은 건데 그 밤중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인데, 할렐루야. 기도한 것은 누적되어지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증발되어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블레셋이 잘못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총 집결해 있는 미스바를 보고, 야, 이거 뭐 불러 모으기도 힘들겠거늘 전쟁을 하면은 각 곳으로 가서 전쟁을 하기도 어렵겠는 한 자리에 다 모여 있네. 마치 가을에 물웅덩이에 물고기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요, 그거 몽땅 다 뭐 피라미고 뭐 붕어고 미꾸라지고 다 이렇게 싹 잡아다가 그러잖아요. 아주 수지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블레셋이 그런 심정에 미스바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아주 수지 맞았다고 빨리 가자 하고 군대를 이끌어서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한참 회개하는 중이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단 쌓는 중이에요. 아무 블레셋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레로 블레셋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혼비백산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해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추격해서 블레셋을요 다 이제 섬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 에그론 또 그 세 성읍을 다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어요. 이전에 전쟁에서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뱃갈 아래까지 다 쳐서 이제 잃었던 성읍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설교를 합니까? 영적인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여 보니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 나라가 바르게 서고 일어서는 역사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난 뒤에 큰 돌을 세워 놓으며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그 패배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추한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친구의 그 눈물을 칭찬해 준 것처럼 눈물이 너무 귀하다 한 것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벤에셀의 복된 삶의 이정표가 세워지도록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벤에셀의 하나님,